제가 2달 전에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40년 훈련시켰는데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려고 했던 건 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첫 세대를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들도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울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 마지막 그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는데 거기 뚜껑을 딱 닫아버리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을 끝까지 확인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동선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향해 복을 주려 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가 빠진 동그라미 이야기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럼 지난번에 다 오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럼 이제 2탄이 있어요. 빠진 이가 빠진 동그라미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와 해가지고 짝을 만났다 그랬는데 답답해했던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얘를 놔두고 노래 부르면서 막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네? 안 됐어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 네, 없대요. 그러면 제가 혹시나 방송 사고를 대비해서 이 그림이 작게 나가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짝을 만났는데 얘는 답답하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나도 그동안 찾았는데 이게 잡혀요? 안 잡히죠? 그냥 할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왜 내 곁을 떠났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끙끙거리면서 얘는 동그랗지도 않아가지고 기어가면서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너무 힘들었겠죠. 끙끙대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힘들고 막 그러면 별을 벗삼아 노래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어요. 그리고 또 꽃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를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덕을 만나면 기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굴러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빨리 이가 빠진 동그라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빠진 이는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언젠간 내 짝을 만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만났는데 너무 커요. 내 짝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얘를 버리고 또 갔더니 이번엔 너무 조그만 애를 만난 거예요.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내 짝을 찾아야지 하면서 결국 돌아다녔는데 이 이야기는 짝을 만나지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짝을 만나러 다니면서 시련을 겪고 닳고 닳아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가 작은 동그라미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의 내가 만나고 싶었던, 내가 만들고 싶었던 하나의 작품이 된다라는 거죠. 위대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조각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나니까 이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모난 부분들 조금씩 있죠.
예, 누가 조금 또 과거에 너 저기 촌구석에서 자랐지 막 이런 이야기하면 막 불끈. 저 보시면 저 어디서 자란 것 같아요? 강남 한복판에서 자란 것 같아요? 아니면 시골 촌구석에서 자란 것 같아요? 대답 못 하시죠? 그럼 답 나왔죠? 어딘지 알죠? 예, 예, 전 촌구석에서 매일 대북 방송, 북한 아니, 대남 방송이구나.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막 방송하는 거 잘 들리는 경기도 파주. 바로 넘어가면 그 통일 전망대 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 그런 데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서 자랐다고 해서 과거 이야기한다고 발끈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거 어쩌겠어요. 부모님이 거기서 데리고 사는데. 제가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난 싫어 그러고 서울로 가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TV를 보실 때 반전이 있지 않으면 연속극 보기 싫죠. 그냥 다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갔다 오고 막 그래서 둘이 사랑하고 아기 낳고 그냥 끝나. 잘 먹고 잘 살아. 꼭 그 중간에 누가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다음 주를 또 기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반전이 있는 드라마.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반전 있는 드라마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책 한 권 내라 그러면 한 권씩 다 낼 수 있죠? 저도 있거든요. 여기 저보다 더 어렵게 힘든 세월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책 10권을 쓸걸?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하고 막 쓰실 거 많잖아요. 시어머니들이 다 좋으셨나 봐.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2장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고 하죠.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 7교회. 가보고 싶었으나 가보지 못한, 책으로만 보는 곳이 여기인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 그 중에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은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랑 똑같은 그거예요. 이거 헬라어인데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하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해진 거예요. 그럼 합해 놓으니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2단어인데 지금?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 형제 사랑이라는 교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는 형제 사랑을 돈독히 해야 돼.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만큼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 성도들 머릿속에 그게 있었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지을 때도 부모님께서 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잖아요. 물론 아주 옛날에는 뭐 개똥이 막 이런 이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넌 아담하게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담이, 소담이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이 교회 이름을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졌을 때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형제 안에서 이 정말 똘똘 뭉쳐야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선교회는 뭐예요? 뜻이 동쪽의 구원선.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름값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름값을 하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29일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칭찬을 해요. 능력이 적대요. 하나님 주신 게 그만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왜 이거밖에 안 주셨지라고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큼은 배반치 않았다. 그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10절에서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까도 내 말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끌려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몸이 톱에 켜이면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의 성도들이 죽을 각오로 함께 형제 우애를 다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동선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셔서 세우신 거지 단지 친목 도모를 위해서 모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죽음을 각오를 하고 지금 여기 모여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실패할까? 내 주변에 나를 왜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을까? 난 왜 재능이 없을까? 등등 불만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1달란트. 그 주인이 맡겨놓고 갔다 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제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해요. 단어가 틀리지 않고요, 똑같아요. 5달란트만 남겼기 때문에 더 칭찬한 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칭찬이 가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 받을 만하니까 2달란트를 줬던 거예요. 그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칭찬했겠죠. 그러나 그가 땅속에 묻었는데 땅속에 묻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전에 잘못한 게 있었어요. 뭐죠?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마음이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이렇게 흐트러 놓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당신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1달란트를 장사를 하다가 혹시 망하면 나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갖고 왔습니다. 땅에 묻은 게 일단 잘못이 아니라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지내는 동안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내가 흐트러 놓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면 그게 남의 거죠.
내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서 달란트를 그대로 유지했다가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달란트가 하나 더 없어서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너 나랑 지내는 동안 내가 너한테 왜 맡겼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책망하는 게 일단 먼저고요. 그 다음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 다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가 이 돈을 이자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줬다가 내가 받아서 그걸로 이익을 취했지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줬겠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걸 빼고 바깥으로 쫓아내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물질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건 없어. 그러나 내게 에너지를 주셨고, 내게 기쁨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성과는 없었고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를 잔치자리에 너를 부르겠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능 다 받으셨죠? 그래서 성가대에 서신 분들이 계시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아니면 유치부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또 요리로 봉사하시고요. 또 청소하는 거 좋아해서 막 쓸고 닦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거대로, 그게 재능이거든요. 거기서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 예,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지런히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자녀가 달리기를 했는데 꼴등했다고 혼내신 적 있으세요? 운동회 날, 요즘은 운동회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림 그리기 했는데 상을 못 탔다고 해서 혼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관대해요. 아유, 뭐 언젠간 하겠지.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잣대를 대요. 집사님 왜 그거밖에 못해? 권사님 늘 그래? 우리가 그래요. 내 자녀에게는 너무 관대. 애기 어렸을 때 막 기저귀 막 이렇게 갈 때 보면 막 이렇게 기저귀 갈다가 막 오줌 싸가지고 얼굴 맞아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다 싼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촥 날라오고. 그렇다고 해서 왜 쌌어? 그러면서 볼기 때리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화하다가 치매 한번 튀면 아이 집사님, 우리가 그래요. 오줌 튀어서 웃던 우리가 치매 한번 튀었다고 해서 이건 교회 아닌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환난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 동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는 인정하고 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내가 잣대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놓고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비방하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워졌다 할지라도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기둥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뿌리를 박으면 거기서 끝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 머물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찾아오는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금산교회 출신 계세요? 네, 그럼 제가 막 말해도 잘 모르시겠다. 108년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래서 강대상 요 가운데 코너 쪽에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유별하니까 나눠놓고 나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가운데 코너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가 이 금산교회였는데요. 여기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집의 머슴이에요. 말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 저 총구석에서 올라온, 저같이 저 총구석에서 이렇게 이 서울이란 땅을 제가 언제 밟아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왔는데, 이자익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 총구석에서 저 해남인가 하는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잘 사는 부잣집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장로님인데, 그때 장로 투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자익 이 청년과 조덕삼 장로, 그 당시엔 장로가 아니었고요. 장로를 뽑는데 두 사람을 이름 올렸는데 웬걸요? 누가 됐을까요? 주인이 됐을까요? 머슴이 됐을까요? 머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조덕삼 이분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잖아요. 훗날 이분은 장로님이 되고 이자익 이분은 장로가 됐다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넌 끝까지 내 머슴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일꾼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시골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봤을 때 어린 친구였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이제 가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제 이름이 명철이에요. 양명철. 명철아, 뭐 저기서 뭐 갖고 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임명이 돼서 전도사님, 그렇다고 해서 넌 언제나 명철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의 질서가 서요, 안 서요? 질서가 안 서잖아요. 그래도 나이는 어린데 그래도 전도사로 임명을 해주셨으니까 양명철 전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색하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동네에 가면 또 동네 아줌마이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깍듯하게 전도사님으로 해주시는데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그 사람이 그 직함을 갖게 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섬겨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인 거죠. 성도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많이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지켰고요.
그리고 환난이 와도 끝까지 이겨냈다라는 거죠. 힘들면 난 그거 못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동선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인정하며 형제 사랑을 실천함은 물론이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끝까지 의지하고 배반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를 부러워해 보신 적 솔직히 있죠. 어느 교회는 뭐가 있다는데, 뭐를 했대는데, 이번에 뭐를 줬대는데, 우리 그거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왔잖아요. 믿으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무슨 떡을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노트북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우리 동선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델이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2의 동선교회가 제2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인정받아서 사방에서 와, 그 교회는 왜 그래? 야, 구경 오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를 꽉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했던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가슴에 남아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